자, 오늘 우리는 나그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져가려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정말 낯선 곳,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곳에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언제 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말도 안 통하고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딱 혼자 있을 때,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찾아와서 말을 걸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절박할 때는 오히려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 따뜻한 그런 환대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인 마리아 라이너 릴케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두이노의 비가라는 그 시에서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간신히 견뎌내는 두려움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낯선 것을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낯섦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날 말씀은요, 낯선 일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그 낯섦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의 이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나의 이름은 없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가시잖아요. 그렇죠? 발음이 좀 별론가요? 네,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름을 누구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은요, 보통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부여합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지 좋을까? 전 하임 이름 지을 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름으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센 척하면서 너 한 번만 더 유추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제가 어떻게 놀림을 받았을지 유추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진 방법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주 사랑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게 뭐예요? 그 존재보다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그러한 사람, 존재가 그 이후에 오는 존재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같이 살면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존재보다 이전에 있었던 존재가 지어주는 것이 이름이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그 모습이,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했습니까? 그것들을 다스리라, 잘 돌보아라 라는 어떤 형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전에 있었던 존재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스스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말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지 않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뜻을 압축해서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그 이름조차 너무 거룩해서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라는 말로 애둘러 표현하다가 나중에 발음도 좀 잊혀져 버린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기억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요?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는 호칭.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경산중앙유치원 아이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성도님 몇 분도 계셨어요. 어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해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한 아이가
딱 멈추더니 아직도 선명해요. 그 친구가 순간적으로 그 친구만 보였거든요. 하임이 아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하임이 아빠 맞아, 반가워 찬솔아, 이렇게 하면서 저희 부교육자분 다른 목사님네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의 이름이 잊혀지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아빠로서, 또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뭐 성주의 하나님, 뭐 지연이의 아빠, 뭐 등등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해도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요?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고 싶으시고 그런 마음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되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금도 찬양했는데 나의 하나님, 회중의 하나님, 조금 오글거리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셨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었던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말인데요, 그게 가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꾸밈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이 뭘 뜻하냐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뭘 뜻하냐면 예전에 가면을 쓰고 연극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데, 앞에 아니라는 걸 붙여서 아니포크리시스, 크리토스라고 해서 전혀 꾸밈이 없는, 무슨 말이에요? 가면을 쓰지 않고 민낯으로 마주하는. 요즘에는 우리 형제들도 좀 화장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정말 민낯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좀 친밀한 관계일 때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한 형태의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보면, 예전에 마스크라는 짐 캐리가 주연을 한 그 영화, 너무 올드한 영화긴 하지만 명작이잖아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노란, 그렇죠, 정장을 입고 초록 색깔 얼굴을 가진 그 마스크를 쓰면 본인이 능력치가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가면이 자신을 삼켜먹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되게 괜찮은 척, 다 잘하는 척,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척, 이 정도는 다 뭐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지 라는 어떠한 그런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가면을 갑자기 벗기가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나의 옆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전히 그렇게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좋아해줄까 라는 어떠한 마음들이 들어서 쉽게 그 가면을 벗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면이 정말 나의 모습인 양 살아가면서 불안해했던 그러한 시절이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건 세리와 창녀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그들을 더 아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혀 있었지만 본인의 가면 쓰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살아갈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연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이었어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짓 없는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9절에서 즉시 답하고 있어요. 그 말미에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속하라라는 말을 지칭하는 이 헬라어는요, 어디에 본드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 들러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에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말발굽 같은 거 고정하는 거를 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예쁜 거를 산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주문해서 붙여놨는데 계속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내 친구가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또 신뢰하면서 이번에 안 부러졌으면 좋겠다, 또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거기 문에, 저희 집 문을 좀 떼와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 문에 계속 그 몸통이라고 할까요? 정지시킬 거 말고 고정시킬 거 말고 그 몸통만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면을 쓰고 당연히 내가 뗄 수 있지, 나 다 잘하지 이러면서 갔는데 어떻게 될게요? 손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 어떻게 떼면 되는지 좀 아시는 분은 저에게 꼭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 붙어 있는 것, 절대 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붙어 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선에 붙어 있어라. 즉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뭘 가능하게 한다고요? 거짓 없는 사랑. 사랑에 거짓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있는 민낯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선에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민낯으로 나아가서 거짓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꼭 깊이 만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한 개인을 만나서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과 함께 또 다른 형태로 지칭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위한 갈릴리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를 지칭하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런 장면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루는 내용에서 손이라고 했을 때 이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거쳐서 쭉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다 보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분명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나그네에게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주목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신지, 그래서 그들 곁에 탁 달라붙으셔서 오히려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넘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뭐 주일학교든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가르쳐줘서 제자가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 우리 선생님 누구예요? 라고 하는 것이 기쁜 친구들도 있고, 어디 가서 내가 가르쳤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친구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하나님, 정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물리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모두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더 깊이 만나시는 내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나그네가 뭘까? 그래서 두 번째는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여기서 나오는 손이라는 게 바로 그냥 집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나그네, 이방인, 낯선 자를 뜻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제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로스, 사랑, 호의를 포함하는 그 형태, 그게 합쳐진 말이에요. 즉 낯선 이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손님은 얼마든지 함께하고 싶지만 불청객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무슨 단어를 써요?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힘쓰다라는 것, 12절에 나온 힘쓰다랑은 또 다른 형태의 힘쓰다라는 것,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로 뒤쫓다, 추구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오후에 달려나가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손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제 삶 살기도 힘든데 또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억지로 힘을 내서 그렇게 다가가는 것, 그들이 우리를 좋아해 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해야 돼요?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생각처럼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냥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불청객으로 찾아왔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상한 시간에 예상한 나름의 준비를 가지고 때로는 소그룹으로 함대로 마을로 모여서 그들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찾아왔을 때보다는 한편으로는 훨씬 더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이 14절 이후에부터 계속 나오는 게 그들이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손이라는 것, 나그네라는 것, 우리가 마주해야 될 사람들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저 한번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그네를 향하여서 다가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되물으시고 랍비는 대답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다시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이후에 비유로 답하시죠.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 갈릴리아 샬롬은 충분히 이 정도는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이 버려져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어요. 유대인들조차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그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죠. 치료하고 먹이고 자기 비용으로 모든 것을 돌보게 됩니다. 이 비유가 끝난 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랍비는,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질문을 뒤집으시죠.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준 것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랍비는 자신을 돕는 자리에 두고 자신을 가지고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신이, 우리가, 내가 도움받아야 하는 처지라면 어디까지가 이웃의 범위이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가 내민 질문의 그 창끝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좀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마주해 보셨어요? 제가 이전에 독일에 잠시 좀 갔다가, 제가 그래도 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했고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했어요. 하지만 독일을 잘 못합니다. 너무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도 단순한 단어들이나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이제 환승을 해야 되니까 또 늦지 않으려고 정말 막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 문 제일 앞에 서 있었고 기차가 정차하기 전에 점점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붙었던 거죠. 기다린다고. 하차하기 위해서 다 뒤에 붙었어요. 그런데 열차가 어느덧 딱 멈췄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저희 칸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들 내리는데 저희 칸이 문이 안 열리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뭐 계속 튀 뭐 이렇게 하는데 막 가리키면서 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어떤 분이 결국에는 거기 있는 작은 버튼 하나를 이렇게 딱 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어요. 튀텔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작은 버튼이라는 형태로 이분들은 저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독일인 같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독일어로 얘기하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버튼 눌러라 이렇게 하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괜히 잘못 눌렀다가 열차가 터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세요? 엄청 저는 내향적이거든요. 여기 서는 게 저는 엄청 두려운 사람이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런 발표 수업은 일부러 딱 보고, 그렇죠, 실러버스 보고 발표가 있다면 다 제끼고 발표 아닌 걸로 졸업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었고, 그때 그냥 웃으면서 빙긋이 그 버튼을 눌러주신 분이 아직도 얼굴에 선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편의점을 갔어요. 먹어야 되니까 편의점을 갔는데 거기서도 계산하는데 계산 창구에서 갑자기 또 튀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웃으면서 해주셨어요. 조금 마음은 편했지만 뒤에 또 하필이면 왜 그렇게 제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은지 줄이 또 한그 선 거예요. 그래서 튀트라고 하니까 작은 점 같은 게 없는데, 버튼 같은 게 없는데 뭘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기 있는 비닐봉지 필요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봉지도, 비닐봉지도 플라스틱 봉지를 튀테라고 이렇게 조금 다른, 그런데 그냥 제가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는 똑같이 들리는, 너무 잘 아는 단어들이었음에도 들을 수 없는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봉지 필요하냐고 해서 필요하다고, 그때는 진짜 예스를 노도 못하고 끄떡끄떡 하면서 받아서 귀엽게 나왔던, 청청거려 나왔던 그러한 어떤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저 처음 왔을 때 너무 미로 같은 거죠. 여기로 들어갔는데 다음 어떻게 나가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과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우리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익숙하니까 전혀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어느 교회 가도 그래요. 제가 모교회를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이제 서울에서 계속 한 2년 동안 주말마다 내려가서 함께 사역을 돕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땠을까요? 원래는 너무 익숙한 곳이었어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나와서 주중 생활은 서울에서 하다가 주말에만 내려가다 보니 제가 약간 이방인처럼 된 거죠. 그래서 어떠한 리더 그룹에 속하기도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리더 교육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동안 되게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데 저만 좀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생각보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함대, 마을, 소그룹,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지만 우리끼리끼리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새로운 분들이 또 이 자리를 찾았을 때 신기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렇게까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러 배척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 안에 소그룹에 속한 지체들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돌아보고 조금은 오히려 그쵸, 오랫동안 다른 군에, 다른 함대, 다른 마을에 너무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친하게 지내려는 게, 각자 자리에서는 다 리더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또 새롭게 친해지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돌아볼 때 어떠한 마음들이 있어야 될까요? 새로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함께 지냈지만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고 먼저 한번 웃어보고, 그렇다고 오늘 갑자기 자신을 보고 웃는 사람이 나를 어색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아끼면서 돌아보면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마 나그네 하나님 되시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가, 작은 눈길 하나가, 사소한 그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얼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녹이는 봄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 막연한 확신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의 이 시기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 습관적인 것들, 관성이 붙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들까지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한번 작은 손길을 내밀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를 환대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3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나그네를 기억합니까? 김선우 시인이라는 분의 시에 이런 이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다가 이런 구절에 좀 멈추게 됐는데요, 그 거린을 위해 몇 장의 지폐를 남긴 것은 내가 특별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잘 기억하기 때문. 그러니 이 돈은 그에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에게, 어쩌면 미래의 당신에게 얼마 안 되는 이 돈을 잘 전해 주시길, 이라는 시였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환대한다라는 게요, 사실 우리가 선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선함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나도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이지 라는 그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동시에요,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보지 않았다면 아마 나그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나그네 생활을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나그네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아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는 뜻의 게르솜이라고 짓기까지 했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종살이를 해야 했을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난제와 같은, 숙제와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에서 돌아봤을 때는 아마 그들이 경험했던 그 시절이 다른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장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나그네였던 기억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도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도 우리가 GBS에서 계속 나누고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왜 죽으셨어요?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하셨으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믿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복 그 자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그네에게 한 것이,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는데도 그것이 삶에서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그네였다가 어느덧 땅 주인이 된 거죠. 이방인이었다가 어느덧 한 공동체로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격이 조금씩 사그라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레미야 2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변호하고 형통하였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나그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나그네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진 않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영원한 빛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늘 마주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혹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할까요? 손을 대접하고 나그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짓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기 전에 사도는 먼저 13절 처음에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 사랑, 좌우 지체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다시 한번 나그네로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 친밀한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서로가 너무 낯선 존재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에 대해 사실 무지하기도 하고요, 두려움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가 이래야지, 우리 리더들이 또 교육자분들이 간사님들이 이래야지 라는 어떤 생각에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니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떠한 공동체를 꿈꾸시겠습니까? 정말로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하나님을 이 땅 사람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